11시간 전에 우리가 올해는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 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데 등이 전혀 안 떨어지네요. 새해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1월 1일 첫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해 첫날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오늘부터, 아니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은 누구의 자문을 받으면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자기가 다윗의 후손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어받는 후계자가 되었으니까 정말 기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으로서는 다윗이 일으킨 나라를 다스리기에 너무 버거웠습니다. 자기에는 그 나라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다스리기 너무 버거웠어요. 이에 솔로몬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데, 내가 왕이 된 거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감사한데, 왕위를 딱 받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짐이 가볍습니까?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까? 새해 걱정할 것도 없다. 이제는 탄탄대로다. 모든 거 다 내가 할 수 있다. 탄탄대로다. 이런 마음이 많습니까? 새해 또 어떻게 일을 잘 감당할까? 좀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이 만만치가 않아요. 살면 살수록 인생의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방법이 인생의 짐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왕의 이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새해 첫날 우리 인생의 짐을 앞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4절에서 10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 먼저 4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런 질문이 일단 생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제사드린 이 시점은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군데서 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이 두 군데서 제사를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브온은 굉장히 상당히 크다고, 넓고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놋제단을 만드는데 그 놋제단이 기브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왜 이 둘이 분리되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은 이 좀 분리된 역사들이 있는데,
놉 땅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놉 땅의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런 밀고를 받고 오늘 말 그 가짜 뉴스를 듣고 가지고 놉 땅의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놋제단을 기브온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 모세가 만든 놋제단이 기브온에 있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지금 장막 가운데인데 이거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모셔다가 왕창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기브온에 놋제단이 있고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는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브온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 이게 뭐 하나 둘 셋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천번제는 규모가 엄청나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1000마리 잡아 드리든지 뭐 소를 1000마리 잡아 드리든지 1000마리를 잡아서, 그것도 그냥 잡아서 그냥 각을 떠 두는 게 아니고 각을 뜨고 다 불태워야 됩니다.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개 한 마리 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 개 잡을 일도 없죠. 요새 개 잡으면 아마 또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제가 20년 전에 하더라도 우리 전도에 어디 가면은 개 한 마리 다 잡았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개 한 마리 딱 갖다 놓고 야 내일 전도에 가니까 잡아라 하면은 그거 그래 하고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여기 되겠습니까? 그 개 한 마리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1000마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태우는데 1시간이 걸린다 칩시다. 양 한 마리 1시간 만에 잡아서 각두고 태워가지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1시간을 쳐도 하루 밤새도록 돌려도 24마리밖에 못해요. 24마리밖에. 이거 1000마리 하려고 그래보세요. 이게 이 제사 드리는 시간도 몇 며칠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규모,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열정,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뭐 1000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냥 1000인데 실제로 그 상황을 가자면 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열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와 순종으로 왕의 직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림으로 왕의 업무를 시작하다, 그래 뭐 한 마리 드리면 되지 뭐 1000마리까지 귀찮은데 할 게 뭐 있나, 한 마리도 정성껏 드리면 되지 않느냐, 양이 뭐 중요하냐, 뭐 그 말도 맞아요. 양이 뭐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큼 드리겠다 할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열정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지수표입니다. 백지수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 문맥을 보면은 이거는 조건적인 백지수표입니다. 조건적인 백지수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백지수표를 받았다면은 어떤 의도로 구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구합니다. 뭐든지 너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줄게. 그러면은 그래. 이럴 때 첫 번째 방향은 내 욕심, 내 야망을 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구하든지 둘 중에 한 방향으로 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백지수표를 준 것은 어느 방향으로 택해서 구하라고 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조건적인 백지수표를 주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조건적 백지 수표가 주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야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왕의 직무를 하는 그 일입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본문에 보면은 일단 자기 야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백지수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방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을 따라 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원칙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주신다. 기도해야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게 해도 돼요.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주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다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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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야망을 따라 구하지 마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왜? 그거 주면은 우리가 더 나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답변을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마음에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줄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 꿈속에서 벌어진 일. 다윗 솔로몬은 꿈에라도 하나님이 뭐 줄까 하면 이것입니다. 꿈에라도 그거 구하고 있는 거. 꿈에라도 그거 구하고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자기가 구하는 게 오죽하면 꿈에도 틀림없이 그걸 다 구할 정도로 마음속에 평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 꿈속이라도 하나님이 물으시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청을 들은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왕으로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무엇을 줄고 구하라. 구하라 하니까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지금 6절에서 8절까지 말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 정말 이거 하는데 너무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잖아요.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왕위를 이어받아. 앞에 내용 보면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치열한 이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져가지고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고 거기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 아도니아와 그 세력들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위를 이어받는 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아니면 죽어요. 죽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이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너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너무 강성하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비된 나의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기쁨으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나는 아이라.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전체 역사를 보면은 이미 이때 솔로몬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왕위를 이어가는 그 나이 계산하면은 이미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고 결혼했고 아들이 있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대하게 세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기에는 나는 경험이 턱없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통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출입한다는 게 뭐예요? 왕이 출입한다는 것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왕이 출입한다는 것은 이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게 왕이 출입하는 거예요. 이 통치 행위. 이 통치 행위를 하기에는 판단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험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판단력도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를 구합니다. 9절 말씀에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제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잘못 들으면은 이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한 사람이 한쪽에 잘못된 정보만 계속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정보만 계속 보고하면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오는 뉴스 나오잖아요. 밑에서 이런 첩보 삭제하고 이거 삭제하고 이거 삭제하고 이거 월북입니다. 이 정보 계속 보고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북으로 판단하는 거죠. 나머지 그 반대되는 정보는 다 삭제하고 한쪽만 계속 보고하면은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뭐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얘기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참모를 잘 두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왕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듣고 공정하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해서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공정하게 잘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고 기도할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빚졌습니까? 빚진 자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내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재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럴 때는 천장이 들썩하도록 아멘 해야 돼요.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니까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추수할 것이 많아서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가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대로 살아가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럼 하나님 이것을 보내주세요. 이 일꾼을 보내주세요. 지금 솔로몬이 그걸 구하는 겁니다. 왕으로 직무를 수행하려고 보니까 너무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부족한 게 많아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주세요. 추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구하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조건적 백지수표에 딱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평안과 거룩함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평안과 거룩함을 구했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과 거룩함을 구한 것이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분쟁과 억울함이 없기를 구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되고 억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 권력의 이양기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이가 들고 권력이 솔로몬에 넘어가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다윗의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세라의 반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아직까지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도 세우지도 않았는데 벌써 요압이 아도니아 데려가가지고 나는 왕이 아도니아가 왕이다 하고 막 지금 왕을 지금 세워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나단이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왕이요 정말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아니다 솔로몬이 왕이다. 그리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 둘이 지금 왕이 둘이 된 상황이에요. 둘이 된 상황.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 권력의 이양기에는 항상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런 모든 분쟁을 잘 해결하고 억울함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악한 길로 인도하면은 이게 이 역사에 나타나는 악한 왕들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했잖아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 어려운 길이고 어느 것이 악한 길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이세벨의 기에 막 이세벨의 소리에 이끌려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인도한, 이게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공적인 사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전과 부와 권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이것저것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감당할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철저한,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11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신 것을 제대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웠습니다. 12절은 솔로몬이 구한 대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시시하게 적당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너의 전에도 그만한 지혜가 없었고 너의 후에도 이만한 지혜가 없을 것이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이게 적당히 준 게 아니잖아요.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예상 밖의 큰 일, 우리가 기대한 그 이상의 큰 일, 정말 엄청난 위대한 일로 응답하겠다. 이것이 바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는 예전에 이 시골에 오일장 설 때 가지고 곡식을 사고 팔는 경험이 있어야 이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이게 우리가 이 대를 가지고 할 때 한 대 쌀 한 대 딱 됐는데 그거 딱 대가 주면 한 대잖아요. 근데 한 대 딱 돼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쏙 내려가잖아요. 흔들어 버리면 쏙 내려가요. 그래서 이 시골에 장사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 때는 살살살 흔들어 가지고 꽉 해가지고 받고, 또 자기들이 팔 때는 살짝 해가지고 탁 하고. 그래서 늘 장보고 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늘 장보고 와서 불평이 뭐냐면, 아 이놈들이 5대를 샀는데 집에 와 대보니까 다 4대 반밖에 안 되네 이거. 이게 늘 불평이에요. 근데 깨를 다 떼가지고 왔는데 팔려고 보니까 4대 반밖에 안 되네 이게. 분명히 집에서 다 떼가지고 왔는데 4대 반밖에 안 된다. 그 불평을 제가 어릴 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 줄 때는 살짝 해가지고 흔들면 반대되는 그런 게 아니고,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후이 돼가지고 안겨주리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부귀 영광은 부수적으로 주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 부수적으로 준 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덤으로 준다는 거, 우수리로 준다 그러잖아요. 물건 살 때 끼워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덤으로 준다고 해가지고 대충 주는 게 아니에요. 대충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게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재래시장 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뭐 사과를 이렇게 밖에 내놓고 판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이거 좀 한두 개 좀 끼워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끼워달라면 또 끼워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끼워달라 할 때 끼워주는 사과를 그에 진열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끼워주는 것은 제 평생에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제 평생에 아직 그걸 경험을 못했어요. 끼워주는 거,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 끼워주는 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끼워달라면 더 끼워줘요. 그런데 끼워줄 때는 진열한 거 말고 밑에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그거 한 2개 이렇게 가지고 주는 경우, 덤으로 주는 거, 우수리로 주는 거, 이거는 좀 질이 떨어지는 거, 상품만 내는 거 끼워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덤으로, 우수로 주는데 그것도 최고로 준다는 거예요. 최고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정도로 너에게 부와 영광을 채워주리라. 솔로몬이
받은 응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앞에 이 13절에서는 그 부귀의 영광을 주고 1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또 추가적인 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부귀와 영광과 거기에 대해서 장수의 복을 주리라. 오래 사는 복, 장수의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받은 응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면 오늘 본문 이 솔로몬의 기도 이야기 1,000번째 얘기를 읽으면 바로 이대로다. 여기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대로 주시는 거.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 영화 장수의 복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것저것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바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열정이 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려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그 순종의 열정이 있습니까? 헌신의 열정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기도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추우면은 춥다고 기도 안 하고, 더우면은 덥다고 기도 안 하고, 피곤하면은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면 바쁘다고 안 하고, 그러면 1년 365일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런 그릇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영성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백지수표 주셨습니다. 그러면 잘 됐네.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놀러 가야지. 돈 주세요. 이거 놀러 가야지. 새 차가 놀러 가야지. 딱 가버리면은 하나님 그래 알았다. 다시는 안 준다 니인데. 다시는 안 준다. 한 번은 줄지 모르지만은 너 줘보니까 영 아니야. 다시는 안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영성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양쪽, 백지수표지면 양쪽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구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어느 쪽으로 구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그릇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응답의 산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솔로몬의 반응입니다. 솔로몬은 기도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까지는 양쪽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이 언약궤 앞에 와서 노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화목제 감사제를 드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응답받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이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솔로몬이 기뻐하고, 그러니까 왕도 기뻐하고 백성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야말로 이 삼위일체 기쁨이 어우러지는 그런 잔치를 여기에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결과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기도응답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옆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옆에 무슨 막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에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것이 기도응답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솔로몬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이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왕이 됐잖아요. 후계자가 됐잖아요. 기쁘죠? 후계자가 돼서 왕이 되고 기뻐라 기뻐라 맞잖아요. 기뻐요. 근데 기쁨으로 왕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딱 닥치는 게 뭡니까?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앞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막상 살다 보면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런데도 내가 하나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대를 이어서 지금 왕이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왕의 직무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예요. 기쁨으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 앞에 항상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항상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대응하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 뜻을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2023년도에 우리가 실천할 목표를 분명하게 정합시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솔로몬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응답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